잘 오셨어요. 예, 은혜 받고 가길 바랍니다. 제가 이거 구원 시리즈 하면서 좀 이렇게 기도하는 게 뭐 엄청난 공부는 아니지만 좀 이렇게 너무 이렇게 공부식으로 하나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뭐 지난번에 선택에 대해서 하면서 우리는 칼빈주의다, 알미니안이다, 뭐 이렇게 하면서 알미니안은 인간의 의지가 들어가고 우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만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면서 알미니안 얘기도 하고 막 했는데요. 이렇게 너무 공부식으로 하는 건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들긴 듭니다. 여러분이 그런 내용들은 다 상식적으로 알아놓으면 좋지요. 그죠? 자, 지난 시간 한번 복습도 한번 해보죠.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선택, 요한복음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올려봐요. 요한복음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모태신앙. 우리 엄마 오늘도 통화를 했는데 기도하고 있다. 기도 많이 해라. 뭐 이렇게 항상 지금까지 늘 이렇게 여러분도 누군가를 통해서 믿었다면 그건 하나님의 선택하십니다. 선택하심을 통해서 된 거예요. 저희 매형은 큰 매형은 예수 안 믿습니다. 아직도 안 믿고 작은 매형은 신앙생활 잘합니다. 잘하고 저희 큰 매형은 이제 울산에서 현대재단에서 교감 선생님까지 하고 이제 퇴직을 했는데요. 저희 누나하고 결혼할 때 결혼하고 싶어가지고 교회 다니겠다고 우리 어머니한테 약속도 하고 교회도 몇 번 나가긴 나갔는데 결혼하면서부터 안 나갑니다. 쇼입니다. 쇼 하다가 그래 자네 그럼 잘 믿을 줄 내가 알겠다 했는데 처음에 신혼 때는 뭐 결혼한 지 신혼 때 아니고 몇 년까지는 저희 매형이 우리 전수복 권사님 우리 사위 주연 형제가 지금 이렇게 교회에 태워주고 밖에 기다렸다가 또 태우고 가고 그러잖아요. 저희 매형이 꼭 그랬습니다. 밖에 있다가 저희 누나가 교회에서 나오면 이제 모시고 왔다 갔다 하다가 결혼한 지 좀 해수가 지나니까 그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안 하고 지금은 둘 다 이제 늙어가지고 그것도 안 하고 있는데 우리 누님은 반주도 하고 저희 매형은 안 되더라고요. 이걸 지금까지로만 본다면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다면 될 거고 또 아무리 저희 누님이 기도하고 해도 택하지 않으면 참 어려운 부분인데 우리 칼빈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누구를 선택하고 안 하고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내가 선택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세요. 감사하고 어쩌다 예수 믿어가지고 이 눈 오는 날 수요일 날 교회 와야 되나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자, 구원은 그 다음 화면 볼까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전적 타락, 완전한 전적 타락 100%입니다. 무조건적 선택. 이건 내가 뭐 조건이 있어서 잘나서 잘해서가 아니고 그냥 선택. 어쩌면 더 미련하고 이런 사람을 선택하죠. 제한된 속죄라 이 말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에게만 제한된 은혜를 베푸셨다는 겁니다. 저항할 수 없는 은혜고요. 하나님이 나를 한번 딱 집으면 이거는 그냥 끌려가는 겁니다. 옛날 부흥에 보면 소 그 코 뚫어가지고 끌고 가듯이 저항할 수 없는 은혜. 하나님이 한번 딱 찍으신 사람은 그렇게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끌고 가고요. 저하고 신대원 때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 중에 몇 친구들은 지금 목사 안 하고 있습니다. 목사 안 하고 뭐 다른 기술 배워서 나간 친구도 있고 회사 생활한 친구도 있고 사업을 한다고 가는 친구도 있고 그래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저항할 수 없는
은혜 그냥 딱 잡혀가지고 뭐 이렇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성도의 견인이라 이 말은 하나님의 인내를 말합니다. 인내.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참으시고 우리가 참고 여기까지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 같은 변덕스러운 우리들을 끝까지 참아주시고 끝까지 우리를 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인내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인내.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계속 참으시는 거예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내하시고 끝까지. 이 5가지가 공부로서 끝나지 말고 은혜가 되길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해보니까 2번이 나는 좋고요. 4번이 좋습니다. 저항할 수 없는 은혜 좋고 무조건적 선택 너무 좋고요. 이거 여러분 제가 읽을 때 막 눈물이 핑 도는 사람은 없죠? 돌기를 바랍니다. 이런 거 다 읽으면서 좀 눈물도 핑 돌고 그래야 예수 믿는 기쁨이 있겠죠. 자, 지금까지 했던 설명 9절 한번 더 보죠. 로마서. 원하는 자로 말미암은 또 아니고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는 것도 아니고 오직 긍휼에 계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내가 뭐 구원 받고 싶다고 뭐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선택을 말합니다.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만. 그 다음에 18절에 보면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는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는 완악하게 하시고 이렇게 씁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여기 앉아 있는 분들은 하고자 하시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셔서 여기 있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셔서. 여러분보다 더 잘 믿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겠죠? 없습니다. 이 눈 오는데 오는 여러분이 최고로 잘 믿습니다. 자, 근데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나를 긍휼히 계신 거예요. 긍휼히 계신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다 보면 목사도 진짜 목사 되면 잘할 사람들이 많잖아요. 뭐 서울대, 고대, 연대 출신들 막 그죠?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목사들을 선택해서 이렇게 쓰시는지 감사밖에 없죠. 에베소서 1장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었다. 예정론입니다. 칼빈이. 근데 이 예정론에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으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래요. 내가 너를 선택했다. 너는 내 것이라. 예수로 말미암아 내 아들이 되게 하셨다. 로마서 9장 11절에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않고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셨다.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내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다 선택이에요. 로마서 8장 30절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이들을 영원히. 그러니까 이 구원의 전 과정을 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이게 다 구원의 전 과정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선택 시점이 나오죠.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 모태신앙,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저 같은 모태신앙,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아들 주면 목사로 바치겠다고 이렇게 나를 택정하시고 시점이 태어나서가 아니라 뱃속에 있을 때부터인데 바울은 에베소 보면 이제 더 올라가죠. 한참 더 올라가죠. 1장 4절에 보면 창세 전부터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예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우리를 선택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하세요. 감사하고 평생 하나님 손에 잡혀서 신앙생활 하길 바랍니다. 손에 딱 잡혀서
자, 참된 구원입니다. 내가 진짜 구원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교회 나가기만 하면 구원 받는다. 뭐 이 내용 가지고 보고 있는데 주제가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주제 성구 한번 보죠. 고린도서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해라. 너희 자신을 확증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았다 되어 있습니다. 네가 믿음 안에 있는가 늘 네 자신을 테스트하라는 거예요. 늘 테스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안에 있나요? 늘 자기 자신을 테스트해라. 테스트해라. 날마다 죽노라.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해라. 너희 자신을 확증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계속 점검하라는 거예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 있죠? 네, 늘 확증해라. 확증해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근데 광야에서 모세가 40일 동안 없는 사이에 금송아지 만들잖아요. 그리고 자기들이 뭐라고 말하죠? 이게 우리를 인도할 신이다. 이게 하나님이다. 만들어 놓고 거기서 난리가 났죠. 이건 믿음이 아니죠. 그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해놓고 거기에서 막 난리가 났잖아요. 이건 믿음이 아니고 광신이, 이게 맹신이, 그죠? 그죠? 신천지 통일교 얼마나 잘 믿습니까? 우리보다 훨씬 더 잘 믿어요. 근데 참된 구원이 아니죠. 그걸 맹신이라면 광신입니다. 광신. 다른 종교도 기도가 있습니다. 이슬람, 라마다 금식 기간이 있고 하루 5번 기도하고, 불교는 50일째, 100일째 기도 얼마나 정성을 다합니까? 그러나 기독교는 좀 틀립니다. 기독교는 분명한 대상이 있어요. 대상. 그 대상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무턱대고 그냥 비나이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여호와를 힘써 아는 그 지식, 믿음과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그냥 무턱대고 그냥 막 광신자들 이런 게 아니라 그런 겁니다. 저는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어느 기도원 유튜브 보니까 서모세 목사님이시라고 그 기도원인데 저 지방에 있는데요. 그냥 이렇게 탁 하니까 다 넘어지더라고요. 탁 바닥을 막 탁 넘어지고 탁 되면 탁 넘어지고 탁 되면 탁 여러분도 한번 넘어지기를 탁 넘어지고 막 그러는데요. 좀 위험한 것도 있긴 있더라고요. 바닥을 막 기고 막 춤을 추는데 이런 춤이 아니라 막 완전히 막 한번 유튜브 보시면 여러분도 서모세 목사님 기도원입니다. 한번 가보면 그런데 들어보면 막 그러는데요. 조심할 건 있고요. 근데 그 안에 있는 주관적인 역사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믿음이 되는 거죠. 에베소서 4장 13절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온전한 믿음을 이루어서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냥 무턱대고 믿는 게 아니라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자꾸 알기를 원하고 아는 것만큼 잘 믿습니다. 무지가 미신으로 가는 겁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참된 구원으로 가는 겁니다. 참된 지식이 참된 구원으로 가는 겁니다. 자꾸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자꾸 알아야 돼요. 알아야 되죠. 지난 주일 오후 설교 보면 빌립보서 3장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이루었다 함도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지금도 달려가는 거예요. 잡으려고. 아직 잡은 것도 아니고 얻은 것도 아니고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가 계속 나오죠. 계속 잡으려고. 그래서 14절에 보면 끝에 보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같은 말이 반복되죠. 잡으려고 달려간다. 이게 계속 알아야 돼요. 그래도 여러분이 성경 많이 받겠어요? 제가 많이 받겠어요? 여러분이 책을 많이 받겠어요? 제가 책을 많이 받겠어요? 여러분이 설교를 많이 했겠어요? 내가 뭐 더 했겠어요? 그런데도 이건 당연한 말 같지만 멀어도 한참 멀었어요. 신앙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계속 알아가고 또 알아가고. 제가 요즘에 잠언 설교를 해서 지금부터 잠언 얘기가 많이 나올 건데 설교하려고 단어 하나, 글자 하나 가지고 계속 보고 또 보고 그걸 설교화를 만드는데요. 이런 게 있었나. 참 이 속에 이런 의미가 있었나. 설교한 게 여러분에게 어떻게 전해질지 모르지만 참 끝도 없는 게 신앙이구나. 알면 알수록 참 이런 거구나. 지금 이 많은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설교한 게 몇 개 됩니까? 지금까지 7년째 하고 있지만 참 어렵고 어려운 게 신앙생활이구나 라는 걸 압니다. 여러분 계속 잡으려고 가야 돼요. 오늘 설교가 마라톤입니다. 마라톤. 계속 마라톤이.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인데 성화는 여러분의 결단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모세도 결단시키고 다 그렇게 결단했듯이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지만 성화는 여러분의 결단이 들어가야 돼요. 계속 잡으려고 계속 가야 돼요. 계속 이렇게 달려가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나가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갔으면 될 줄 믿습니다. 새벽 한번 보죠. 음녀,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이라고 이렇게 했는데요. 잠언 2장 13절에 정직한 길을 떠나서 어두운 길로 가고, 그 다음에요, 행악하기를 기뻐하고 악인이 하는 패역을 즐거워하고, 15절에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패역하고, 18절에요 그의 집은 사망으로 가고 그의 길은 수월로 기울어져 가고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정직한 길을 가다가 거기서 떠나서 어두운 길로 빠지는데 계속 빠지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갑니다. 계속 이게 사망으로 끌고 갑니다. 이걸 솔로몬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 뭐 같다 생각난다 그랬어요? 드릴라가 그 힘센 삼손, 힘으로는 그 누구도 꺾지 못하는 삼손을 자기 무릎에다가 머리를 딱 베게 하고 난 다음에 눈을 뽑는 게 드릴라예요. 드릴라.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이었어요. 삼손은 진짜 천하장사였지만 이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 속아서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가면서 두 눈이 뽑히는 겁니다. 유혹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핍박과 시련보다 유혹이 훨씬 더 무서워요. 유혹이 무서워요. 저는 이제 목회가 새벽에도 얘기했었죠. 교회도 평안하고 성도들도 평안하게 잘 믿고 어려운 게 없고, 그런데 그때는 항상 이 머리 이 한쪽에 이럴 때 더 조심해야 된다, 이럴 때 더 기도해야 된다 라는 게 항상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목회를 해보니까 꼭 그럴 때 하나님이 또 시험거리를 주실 때가 있고
더 기도해야 된다. 이럴 때가 있어요. 제가 목포에 있을 때 부흥회를 2번 모셨던 목사님이 있어요. 교회에서 너무 좋다 그래서 서울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인데요. 그분이 개척하셨어요. 교회를 시작할 때부터 나는 부흥사다 이렇게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일주일 내내 부흥회 다니는 것을 싫으면 등록하지 말고 개척하셨으니까 이걸 인정하면 교회 나오고 이렇게 해서 이분은 주일만 예배 드리고 다 부흥회입니다. 우리나라 전문 부흥사입니다. 근데 교회는 이렇게 한 400~500명 이렇게, 그러니까 꽤 규모가 또 중견 교회죠. 근데 전부 다 부흥회입니다. 주일만 있습니다. 1년에 65주라고 하니까 어떤 데는 월화수 하면 목금토 목금 이렇게 해서 일주일에 2번 뛰면서 1년에 65주를 부흥회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건강하고 괜찮아요. 근데 이분이 그 얘기를 하면서 어느 날 부흥회를 하고 있는데 사모한테서 전화가 한 30통 40통이 왔다는 거예요. 뭐 다다다다. 그러니까 설교 끝나고 난 다음에 이거 무슨 일이 있다 이게. 그래서 밤집회 끝나고 전화를 딱 했더니 교회 정말 신실한 장로님이, 이 목사님 이제 부흥회 다니니까 교인들끼리 제주도에 이렇게 단합대 여행을 가서 그죠? 갔는데 토요일 날 청소도 다 하고 뭐 진짜 열심히 하시는 분인데 교인들 사진 찍다가 이렇게 여기 서보세요 하고 이렇게 하다가 뒷발에 걸려서 넘어졌는데 돌에 머리를 짚고 즉사하신 거예요. 이게 그런 일도, 이게 교회가 난리가 난 거죠. 난리도 그런 난리가 안 나고 난리가 난 거예요. 이게 뭐 죄송한 표현이지만 말 안 듣고 뭐 속 썩이고 뭐 교회 잘 안 나오고 이런 분이 있으면 뭐 성도들 중에 뭐 정죄하는 분도 있다고는 하지만 교회가 시험에 든 거예요. 시험에 들어서 이게 이제 첫 번째 부흥에 오셨다가 두 번째 부흥에 오셨을 때가 목사님이 좀 달라지셨어요. 그 얘기 들으니까 그 시기를 정리하는 동안 진짜 교회가 목사님 막 이렇게 별로 아니었던 분이 오히려 목사님 편에 서서 그래도 목사님을 지키는 분이 있고, 그때 이제 이게 뭐죠? 옥석이 딱 가려진다고 그때 막 해서 난리가 났는데, 그 과정을 지나니까 첫 번째 부흥회 할 때보다 부흥회가 훨씬 더 깊어졌어요. 왜냐하면 그런 아주 혼란, 목사님이 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뭐 왜냐하면 1년 내내 주일만 지키고 계속 다니시니까 토요일 날 오후에 도착하셔서 이제 그러니까 그런 혼란도 있더라고요. 근데 교회가 정리되는 과정에서 목사님이 이렇게 너무 많이 이제 그런 혼란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사실 지나고 보면 여러분이나 목회자나 혼란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보면 더 기도하고 더 그때만큼 눈물을 흘린 적은 없었고 그러잖아요. 그때만큼 하나님 앞에 엎드린 적도 없었고. 근데 그 혼란이 지나가고 표적 지나가면 꼭 이제 평안이 찾아올 때잖아요. 평안이 찾아올 때. 그때 이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이 나를 호리는 거예요. 여기에서 넘어지는 거예요. 핍박보다 무서운 게 유혹이에요. 유혹. 평안할 때 오는 유혹. 그래서 예수님이 40일 금식하고 난 다음에 마귀가 유혹할 때 너 안 믿으면 죽는다, 절 안 하면 죽는다 안 했잖아요. 반대잖아요. 너 나한테 절하면 다 줄게, 뭐 뛰어내리면 뭐 다 줄게, 뭐 이렇게 하지. 뭐 천사가 받쳐준다, 뛰어내려봐라 이렇게 하지. 너 절 안 하면 죽인다 이런 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유혹이 훨씬 더 무서운 거예요. 따라할까요?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 나는 이게 그렇게 은혜되더라고요. 그래서 설교 제목을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 이게 우리 삶 속에 다 있는 거예요.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이 다 있는 거예요. 잠언 5장 한번 볼까요? 그 뒤에 부연 설명 또 나중에 새벽에 하겠지만,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고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네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네 입술로 지식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입술로 탁
지식을 지키고요. 근신을 지키고 1절에 지혜에다가 주의하고 명철에 귀를 기울이고, 그렇죠? 3절에 아까 좀 전에 봤던 그 이방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이 또 나와요. 3절에 보면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럽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얼마나 말로 호리는지, 말로 호리는지. 이 남성들이 성적인 유혹에 넘어가는 남자들 많지 않습니까? 불륜, 목회자도 넘어가는 목회자들이 많고, 음녀의 입술이 꿀을 떨어뜨리고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럽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쏙 와닿게.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장경동 목사님이 한 얘기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장경동 목사님이 집에 가면 마누라는 바가지 끓는데 술집 가면 술집 여자는 오빠 뭐 이렇게 표현, 내 말이 아니고 장경동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괜히 오해할까봐 지금. 술집 가면 화장 다 하고 막 여자가 막 미니스커트 입고 오빠 하니까 거기 홀딱 넘어가서 집에 가면 마누라가 막 끓고,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고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럽고. 4절에 그런데요 나중에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롭다. 이게 드릴 나이에 그 오빠 힘의 비결이 뭐야 하다가 눈 뽑는 거예요. 눈 뽑아요. 그렇게 되니까 그의 발이 사지로 내려가고 그의 걸음이 서울로 기울어졌다 그랬잖아요. 아까 2장에.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고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는데도 깨닫지 못한다. 절벽 위에 오늘 새벽에 집에 해놓을 것 안 할 것 다 해놓고 사는데 집은 이미 낭떠러지에 기울어져 있거든요. 근데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떻게 믿고 있는지, 내가 지금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 것도 모르고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왜? 이미 그 꿀을 떨어뜨리는 음료의 입술에 그냥 완전히 녹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5장 7절에 보면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네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음녀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마라. 골로새서 보면 만지지도 말라 그랬잖아요. 가까이 가지도 마라 말고. 9절에요 두렵건대 네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면 네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뺏긴다. 다 이거 음녀를 말합니다. 이 남이라는 것은 그 음녀, 잔인한 자가 결국 다 뺏어가는 거예요. 10절에 두렵건대 타인이 네 재물로 오히려 충족하게 되고 네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될까 네가 수고한 게 그 집에 다 쌓이는 거예요. 내 집에 쌓이는 게 아니고 다 가져가는 거예요. 다. 그때 후회합니다. 11절에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네 몸, 네 육체가 쇠약할 때에 네가 한탄하리라. 마치 그 삼손이 한탄했잖아요. 마지막 한 번만 주세요. 마지막에는 그럴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보면 그때 하는 말이 뭐냐면 네가 네 몸, 네 육체가 쇠약하고 한탄할 때 스스로 말하는 거예요. 12절에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그때 그 훈계를 싫어했던가, 왜 내 마음이 그 꾸지람을 내가 왜 가벼이 여겼던가, 내가 왜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던가, 왜 내가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가 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때가. 여러분 목회자가 여러분 듣기 좋은 설교하면 여러분도 편하고 나도 편하지만 설교는 싸우는 거잖아요. 싸우는 거. 목사는 철저하게 여러분 복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복 받으려고.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진짜 목회자가 여러분을 힘들게 해서 뭐 하겠어요? 복 받게 하려고 그러잖아요. 내가 어찌하여 그 훈계를 싫어했고 왜 그 꾸지람을 내가 가벼이 여겼던가, 내가 왜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왜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가. 12절에 보면 내가 어찌하여 했죠? 그 다음에 14절 봐요. 14절.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큰하게 빠지게 되어노라 하게 될까 염려하노라. 그때가 올까 염려된다는 거예요. 15절에 너는 네 우물에서 물을 마시고 네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디 딴 데 가서 정신 팔리지 말고 이 우물에서 물을 마시고.
이 샘에서 이 물을 마시는, 엉뚱한 데 가가지고 거기에 자꾸 빠지지 말고, 그 말로 호리는 계집에게 빠지지 말고, 16절에요. 어찌하여 네 샘물을 집 밖으로 자꾸 넘치게 하고 네 또랑 물을 거리로 자꾸 흘러. 그건 네 건데, 네가 복을 받아서 네가 쌓아 놓아야 되는데 왜 그 말로 호리는 계집에게 넘어가가지고 자꾸 네 거를 남 집에다 쌓게 만들고 왜 자꾸 흘러? 네 우물에서 물을 마시고 네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셔라. 좋은 말씀 아닙니까? 예? 아멘. 엄마가 잔소리하는 건 듣기 싫고 그러잖아요. 예. 근데 이웃집 형이, 불량배 형이, 에이 담배 한 대 펴. 어른들은 몰라. 학교 좀 땡땡이 쳐. 그러면 이 형은 내 마음을 잘 이해하는 것 같고, 그게 말로 호리는 계집이에요. 계집이에요. 목사는 맨날 예배 시리즈, 부흥회 시리즈 나오라 하고, 밖에 있는 친구들은 예수 어떻게 그렇게 믿을 수 있냐고, 힘들어서 어떡하냐고. 그러면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잠언 2장 10절 보면 지혜가 네 마음에 들어가서 지식이 네 영혼을 즐겁게 하고 근신이 너를 지키고 명철이 너를 보호하고 악한 자의 길과 폐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아멘. 지혜가 여러분을 지키는 거예요. 예. 아멘.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안 돼요. 오늘 한번 말씀 한번 볼까요? 말씀 보면 이 많은 말씀 중에 7절 한번 보죠. 7절. 7절 한번 봐요. 5장 7절, 갈라디아서 5장 7절에요. 시작.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이 말씀이 그렇게 와닿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지금까지 다름질을 잘 했는데 누가 너희에게 이렇게 말로 호려가지고 막아서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다름질을 잘 하더니. 한번 따라할까요? 다름질을 잘 하더니.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그렇게 잘하고 그렇게 열심히 잘 믿다가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서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느냐. 8절 한번 볼까요? 8절 보면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이 권면은 좋은 권면이 아니고 무슨 뜻이에요?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이에요. 이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한테서 난 거예요? 마귀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말로 호려가지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9절에 보면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진다 할 때 성경의 누룩은 좋은 의미도 있고 나쁜 의미도 있어요. 번갈아 가면서 예수님도 좋은 의미로 쓴 적도 있고 나쁜 의미로 쓴 적도 있고, 여기에는 좋은 의미예요? 나쁜 의미예요? 나쁜 의미예요. 적은 그 한마디에 이방 계집에 호리는 말, 적은 말 한마디가 와르르 무너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름질을 잘 하더니라고 되어 있는데요. 다시 한 번 더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힘을 내고 느슨해지고 식은 가슴에 성령의 불을 피우세요. 성령의 불을 피우시고 다시 한 번 더 저도 옛날에 등산 엄청 할 때는 올라갈 때 운동화 끈을 바짝 메고 올라가거든요. 다시 여러분 운동화 끈, 믿음의 끈 바짝 메고 다시 한 번 더 내 가슴에 성령의 불, 기도의 불 한번 뜨겁게 지피고 이번 부흥회 때 또 이번에 간증 집회 8,000명 전도하신 우리 전도사님의 간증을 듣고 부흥회 들으면서 가슴에 불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나도 여러분도 사실 너무 일이 많고 힘들잖아요. 다시 한 번 더 성령의 불, 기도의 불이 활활 타오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